네, 우리 출애굽기를 끝내고 이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어지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를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합쳐서요,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그럼 출애굽기는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것까지 다루고 있고요. 이어 민수기는 성막을 봉헌하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두 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살짝 겹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성막 봉헌이죠. 그래서 지난주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 겹쳐진 부분부터 살펴본 것입니다. 즉, 성막이 봉헌되던 그날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 온 성막을 뒤덮었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 성막에 거주하신다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라는 곳은 금송아지 제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거주지 밖에 있던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그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서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럼 이것이 민수기 9장 중반부터, 지난주 살펴본 민수기 9장 중반부터 이어지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9장 전에는요, 우리가 민수기를 이 9장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9장 전에는 앞서 8장이나 민수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200~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한가운데 위치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조그마한 성막이 그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 말하자면 그 설계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럼 이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의 조직을 나누고요, 그 조직을 따라서 수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많은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그 성막을 나누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 기구들을요, 그 어떻게 한가운데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는지, 그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백성의 조직을 나누고 그 조직에 따라 수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민수기라고 할 때는 백성민의 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의 수 혹은 백성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민수기를 그냥 number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따라서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는데, 곧 출애굽 2년 2월 1일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20세 이상 정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나누어진 조직에 따라, 즉 12지파에 따라서 각각 수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장 46절을 의하면은요, 12지파가 파악한 각각의 수를 더하니까 그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만요. 그러니 여러분, 남녀노소 다 합치면 대략 한 300만 명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된 내용은요, 민수기 이후에 주된 내용은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질서 있게 진을 치고 또 질서 있게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인데, 그 핵심이 바로 진을 칠 때는, 지난주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진을 칠 때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한 방향씩 각 세 지파가 나란히 한 방향으로 진을 치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질서 있게 성막을 중심으로 쫙 진을 치고요, 이동할 때는 이 세 개의 지파 한 방향씩, 동서남북 한 방향씩 묶여있는 이 세 개의 지파를 한 대로 이루어서
총 4대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성막의 기구들은 그 4대의 중간에 배치할 것이고 그래서 그 성막의 각각 기구들과 성물들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가 담당하되 그 레위 지파에 있는 세 집안이 각각 무엇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 게 8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장에 이르러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드디어 그 성막이 세워졌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8장까지 말하자면 설계도 딱 그리고요, 9장부터는 이제 그 성막을 세우고 설계대로 이동하고 진을 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10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는 성막과 함께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 이르기까지 광야 38년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전체 내용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을 떠날 때의 그 첫 순간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한 장만 넘기시면요 10장이 나오죠. 여러분 10장 11절과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성막에 근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성막을 봉헌할 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그 구름이 처음으로 성막 위로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까 민수기 1장 1절에서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를 계수하라는 명령은 언제 하였습니까? 바로 출애굽 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산해 보면요, 숫자를 파악하라는 그 계수 명령 이후로 20일이 지났을 때에 그럼 성막의 구름이 처음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처소의 장막을 다 걷어서요 약속의 땅을 향한 첫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때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 처음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조직과 대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있던 그들이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급하게 빠져나와서 무슨 조직을 갖추고 대열을 갖추겠습니까? 그럼 시내산 오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물과 양식으로 불평을 하였습니까? 무슨 조직을 갖추고 무슨 대열을 갖추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은 이들이 시내산이 올려다 보이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던 때가 언제였느냐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산해 보면은요,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 시내산을 그럼 민수기 10장에서 언제 떠났느냐 하면 출애굽 2년 2월 10일에 그곳을 떠났다고 하니까요.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11개월이나 그 시내산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군대의 조직과 대열을 포함해서 국가적인 체계와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바로 그 중심에 성막과 그것을 덮고 있는 구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것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2월 20일이 되어서 그 구름이 떠오르고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대열을 갖추어 가나안을 향한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은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하여 봉독한 말씀은 성막을 봉헌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첫 출발을 할 이 역사적인 순간 그 즈음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인데 곧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야기입니다. 그럼 혹 여러분 중에는요
왜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보다 앞에 있는 구절이지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홍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빠뜨리고 지난주에 뒷부분부터 해서 다시 돌아갔나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9장 후반부부터 살펴보고 오늘 전반부로 돌아가서 살펴보는 것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서를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우선은 그럼 지난주 본문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살펴본 이유도 있고요. 연속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굳이 오늘 9장 전반부로 뒤돌아가서 살펴보는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 사건이 실은 시간 순서상으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이 언제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요 3절에서도 그 정한 길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달 14째 날 해질 때라고 했죠. 이스라엘 원력이에요. 지금 우리 달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략 3월쯤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날을 정월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의 계수 명령은 이 유월절보다 보름이나 더 지난 2월 1일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서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시간 순서로 하면 6월절 성수를 하고 그 뒤 대략 보름 뒤에 인구 조사를 하고 그런 후 또 대략 20일이 지나서 시내산을 떠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상으로 볼 때 1월 14일의 6월절은요 민수기 9장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6월절 사건은요 민수기 1장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후인 9장 15절 곧 지난주 살펴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기록하면서 시작을 하죠. 문제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의하면 성막을 세운 이날이 언제였느냐? 공교롭게도 1월 14일 6월절보다도 더 빠른 2월 1일이래요. 정월 첫째 날에 여러분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완공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겠죠. 성막이 세워지는 게 새 역사의 새 출발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실은 이 성막 완공 사건도 민수기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적으로 시간을 다시 재구성해 보면은요, 여러분이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시간을 재구성해 보면은, 그럼 출애굽 2년, 즉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하고요. 그리고 그달 1월 14일에 그 성막에서 6월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서 2월 1일에 백성의 수를 세고요.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따라서 6월절뿐만 아니라 성막 완공도 시간상으로는 민수기 9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 9장 후반부 지난주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요, 자세히 보시면 1월 1일 성막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그날 생긴 성막의 구름이 이제는 어떤 신호를 보내냐에 따라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동할 것인지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막 보문 때 그 구름이 떠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이 말하는 2월 20일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첫 행진을 하게 된 이유도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할 때 나타났던 그 구름이 처음으로 성막 위에 떠오름으로 이동하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2월 20일에 첫 출발을 하였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9장 하반부는 여러분 말하자면 시내산을 첫 출발하는 10장 사건의 서론가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성막 봉헌 사건은 지금 논에서 조금 열애를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분들이 계실 때 목사님 뭐가 뭔지 아이고 막 헷갈립니다.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좀 이해가 바른 분들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구성했고요. 이게 계산이 잘 안 돌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저도 점점 나이가 드니까 계산이 안 되고요. 아이고, 저희 성인의 연화 이름 부른 것도 늘 헷갈려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왜 자꾸 저를 형의 이름을 부르는지 저도 이제는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거 거듭 얘기해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수기 9장 전반부 오늘 본문의 6월절 사건만이 민수기에서 희한하게 시간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생뚱맞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생뚱맞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을 깜빡해가지고 이제야 기록하는 걸까요? 그때는 양피지 같은 데 기록했을 테니까 여러분, 지금 컴퓨터처럼 이전으로 돌아가서 넣을 수도 없고요. 이거 깜빡했네, 중요한 건데 하고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제야 앞서 있었던 6월절을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것일까? 일부러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바로 6월절 성수를 여기에 기록하는 자체에 너무나 크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모세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민수기 1장의 계수 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치러진 6월절 사건을 여기 9장 전반부, 곧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첫 행진을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직전에 의도적으로 배열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느낌이 오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연대기상으로 6월절 성수 사건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오거나요, 아니면 민수기 맨 첫 장에 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딱 오려내어서요, 의도적으로 9장 전반부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난 이 역사적인 얘기부터 다시 연대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모세에게 영감을 주시는 성령께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6월절 성수 사건만을 편집해서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 것일까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6월절이 말하는 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으로 들어가는 앞으로 이를 모든 계획과 비전보다 우선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가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자체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에서 해방된 날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이니까요. 그들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요, 어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지 않습니까? 이날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 공동체가 생긴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니까. 따라서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누구이고 너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하나님께 되물으시는 날이고요, 그것을 재확인시켜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강의 때요, 6월절에 관한 설교에서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를 대신에 어린 양을 쳐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뒤덮어 보호한, 그렇게 너희는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는 곧 너희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과 영혼에 지닌 자들이 너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날,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 혹은 어떤 고난 중에 혹은 어떤 실패 중에 있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듣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든 성공을 위한 비전의 자리든 세상이 보는 실패의 자리든 실패로 인한 고난의 자리든 하나님은 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을 잊지 않은 것을 이걸 가장 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항상 새 출발을 할 때마다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 명령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중요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시기를 언제로 잡았느냐 하면 곧 1월 14일 이 유월절 직후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탄생부터 보십시오. 그럼 그것은 곧 유월절의 시행과 더불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이스라엘은 국가가 독립되는 자체가 전 유월절로 인하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출애굽 그날이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은 말하자면 첫 유월절 이행으로 국가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월절의 첫 원형 자체가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탄생되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6월절 원년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6월절 기념식의 첫 기념식인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은요 기념식이 아니라 그 여러분 심판의 날에 그들이 구원받는 그날 자체였으니까요 이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이 첫 6월절 절기를 기념하는 행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6월절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밤에 급하게 6월절을 빠져나왔던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면서 느긋하게 6월절 예식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하는 지금 여러분 처음 이 6월절 기념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 이후 첫 6월절을 드리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맞추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 그럼 이 역시 성막과 더불어 조직과 대열을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첫 발걸음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첫 6월절 기념 예식이요. 더군다나 민수기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마치 그때 첫 6월절 기념식 성수가 약속의 땅을 향한 출발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민수기 9장 본문에 위치한 것이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역사적인 발걸음을 앞두고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인지, 어떻게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약속의 땅이라는 소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지 이 역사적인 출발 앞에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이고 어떻게 이 은혜의 순간에 와 있게 되었는지. 그 답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생겼고 또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는 자비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비전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첫 6월절보다 이 두 번째 6월절 성수가 갖는 구원의 의미가 더 크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이야기입니다. 첫 6월절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지만 이 두 번째 6월절은 그런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든 정말 모두가 심판받아야 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이루어진 날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전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전에 먼저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첫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외에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외에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 요단강을 막 건넜을 때요,
그때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부터 약속의 땅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여호수아 6장에서 첫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첫 성을 정복하는 역사적인 때를 언제로 잡았느냐? 바로 유월절 다음 시간으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어쩌다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 때마침 유월절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유월절부터 지켜야 되겠네. 정복하러 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시간 되었으니까 유월절부터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맨 먼저 행할 것을 일부러 유월절이 되도록 그 시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보입니까? 잊고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모세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바보입니까 여러분? 잊고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유월절이네? 아니죠. 그들의 모든 원력이 달력이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있겠습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언제로 들어가는 걸로 잡았느냐? 유월절 중심으로 잡았다는 거죠. 무슨 의도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어떻게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이 위대한 일 앞에 서게 되었는지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대한 순간은 항상 이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도록 그렇게 나를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일 앞에 선 것이, 이 놀라운 성공 앞에 선 것이 결코 너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에요. 너희의 능력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가장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서 구원받았고 우리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그분의 변함없는 자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고백함으로 새날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 모든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언제나 유월절의 의미를 잃고 유월절 절기 자체를 아예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언제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며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첫 출발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은 유월절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다 쏟아 우리 심령에 뿌려주심으로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제는 먹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셨으니까요. 진짜 유월절 어린 양. 따라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월절이 아닌 성찬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럼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 때는 공예배를 모을 때마다 이 성찬을 받음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늘 확인하며, 그럼 초대교회 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독교가 이교도로 박해받던 때예요. 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늘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확인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의 세월을 이겼고요. 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서로가 한 몸 된 것을 늘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매주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매주의 공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자주 성찬을 하면 좋지만요, 오늘날 습관적으로 교회가 성찬을 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요. 제가 조금씩 더 늘려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이 성찬 공동체임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공동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성찬을 자주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새 출발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럼 무엇보다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머리 끝까지 찼습니다. 실은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려서 오늘이나 이렇게 다음 주에 성찬을 할까, 그래서 오늘 강구를 해서 성찬식을 할까, 제 머리 끝까지 사실은 차올랐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찬을 받았고 또 다음 달 성탄절에 성찬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준 자주 하면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혹시 생각할까 봐 그냥 일단은 제 생각을 이번에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 임직식을 앞두고 그러면 저의 이 마음의 의도를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창한 행사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조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큰 행사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더 많아지고 장립지사 권사가 더 많아져서 교회 자랑거리가 더 생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직식을 앞두고 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순간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 더 너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아래 모두가 겸손히 머리와 마음을 숙여 하나님께 감사와 정적인 영광을 돌리는 마음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직분이 감투가 아니라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의 자리라는 의미를 우리 모두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요. 그럼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직분자 이 임직감사 예배 아래 제가 현수막을 일부러 붙여봤습니다. 지금 주문에 들어갔는데 다음 주에 이 현수막이 세워질 것인데요. 이왕 현수막을 만들 것이라면 중간에 임직감사 예배,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이런 거 다 없애고요. 이 임직의 의미가 뭔지를 중앙에 그냥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현수막의 중간에 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됩시다. 여러분 되어라가 아니에요. 임직받는 6분 되어라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새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은혜 아래서 겸손히 우리 온 교회가 낮아졌어요. 우리 모두가 직분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된 날을 앞두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순간 앞에 유월절을 드렸듯이 지난날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래야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는 더욱이요. 여러분 개인에게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을 때는 여러분 더욱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지난날에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지난날을 여러분 다시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할 순간 혹은 그 은혜를 앞두고 우리가 잠시 고난 속에 있는 중에서도요, 항상 지금까지 지난날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은혜 아래에서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가 결혼을 해서 여러분 결혼식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렇게 침례교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침례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주례를 섰습니다. 근데 그 예식 가운데 너무나 눈에 띄는 한 순서가 있었는데 신랑 신부가 성찬을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시고요. 이 주례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 잔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신자들의 언약식입니다. 그렇지만 성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교회 예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예배라고 해도 성찬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부부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부모의 자녀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신 언약의 가정임을 잊지 않는 것. 저는 그 순수가 너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또 그것을 본질적인 여러분 또 문제로 이렇게 다툴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침례교회 전체에서 행하는 예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이 가정이 출발을 하는데요, 부부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한 몸이 누구 안에서 한 몸인지, 누구 안에서 한 가정인지, 그 예식이 얼마나 그 의미가 얼마나 참 좋아 보이고 복되는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어떤 기쁜 날을 만나든지 어떤 새 출발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 확인해야 할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 가정이 누구의 가정인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고통과 시련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붙드시고 계시는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더불어서요. 그게 부모의 영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성찬식을 물론 해서는 안 되지만요, 교회 성찬식 때마다 가정에서도 그 의미를 되새기고요. 성찬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 가정별로 좀 같이 앉으면 참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가정별로 같이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찬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마다,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이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면 성찬의 그 의미를 새겨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자녀들이 크게 성공하고 내 사업이 크게 번창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복되겠죠. 진짜 복된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가정, 그게 복된 가정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에 되돌아가면은요, 이 유월절은 모두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의하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자만이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례도 치러야 하고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항의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나 그날이 훼손되지 않도록 11절에 의하면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둘째 달 열넷째 날, 즉 유월절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부정한 자는 깨끗이 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것입니까? 그럼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지킨, 그래서 모두가 이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은혜 아래 모두 이 한 공동체됨을 확인한 2월 14일을 기준으로 보면 연대기적으로 순서가 딱 맞는 거예요. 1월 14일 그 유월절 기준으로 하면 오늘 사건은 저기 민수기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전 유월절 기념 예식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게 한 2월 14일 기준으로 하면 너무나 놀랍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월 1일에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2월 14일에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6일 뒤인 2월 20일에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이 첫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아무도 이 유월절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의하면 심지어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거하면서 이 은혜를 받고자 하면 함께 이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에 포함된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 은혜 아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발걸음들은 이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요. 교회든 가정이든 기독교라는 종교를 함께 가진 집단이 아니라요. 그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먹고 마신 영적인 공동체를 잊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분의 은혜로부터 모든 미래를 향한 고민들을 여러분 풀어나가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 되시고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로부터 출발하여서 주님 주신 모든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그리고 그 비전을 그 은혜 아래서 바르게 찾기를,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요, 주님 주시는 비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찾아 나가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